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절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진실이 있으면 거짓이 있고 의가 있으면 죄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마귀의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선과 악이 대등하다고 생각하죠. 진실과 거짓도 대등하고 의와 죄도 이제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 대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분법적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과 악은 대등하지 않아요. 진실과 거짓도 대등하지 않고 의와 죄도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은 명확히 하나님과 우상 거기에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악한 천사에 불과한 거거든요. 거기도 그렇죠. 또 하나님과 피조물 이것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차원에서는 이렇듯 선과 악이 대등한 것처럼 느껴져요. 진실과 거짓도 그렇고 의와 죄도 똑같이 느껴지고 또 하나님 나라와 마귀 나라도 똑같이 느껴지는데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뿐이고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건 우상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믿을 뿐이고 이 악한 영은 천사에 불과해요. 성령만이 하나님이시고 악한 영은 피조물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칫 우리가 이분법적인 생각 속에 대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우상은 다 없어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신 구세주가 되고 다른 모든 구원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없어지고 맙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도우신 분이고 악한 영은 마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내 백성이 아니고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고 했던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한 우두머니 곧 그리스도의 휘하에 다 이제 불러들이고 그들이 무수히 이제 많아질 거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첫머리에서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녀에게는 루하마라 할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서 보면 안미라는 것은 내 백성이다. 그리고 루하마라는 것은 내가 긍휼을 베풀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하고 저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음을 돌이켜서 또다시 그들을 긍휼을 베풀고 수용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또는 형벌하겠다 저주하겠다 그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여러분을 버리고 그리고 심판하고 여러분을 정말 저주하며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는 뭐냐?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예. 이 호사에서는 호세아와 그리고 음란한 아내 이 고밀과의 관계를 남편 되신 하나님과 아내 되는 이스라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부부가 됐는데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서 외간 남자하고 한마디로 음란한 짓을 하고 이제 바람을 펴서 나가버렸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관계거든요.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이 아내인데 아내된 이스라엘이 바람을 펴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두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바람 피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이 내 아내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제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는 거죠. 나 또한 그의 남편이 아니고 그의 이제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내된 자는 음란을 제하고 온갖 음행했던 것들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게 해버리겠다. 광야같이 되게 하겠다. 마른 땅같이 되게 하겠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빼앗고 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께서 파괴해버리고 없어지게 하겠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방신을 섬기고 또는 우상을 섬기고 악한 영을 섬기면 그들이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인간은 연약한 존재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한 천사장이고 악한 천사들이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보다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성령만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렇듯 벌거벗겨버리고 또 이게 광야같이 되고 마른 땅같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시련과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을 주겠다는 거죠.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라. 그러니까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서 이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낳은 자식도 음란하게 생겨서 내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후손들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니. 여기서 자신과 정혼했던 아내가 바람을 피고 외간 남자와 그런 성행위를 하고 그리고 부부로서 이제 행세하면서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 외간 남자를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게 떡을 주고 또한 물도 주고 양털과 상과 기쁨과 내 술을 주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랑하는 남자를 따라가겠다. 이 말을 들은 본 남편 되신 하나님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실은 내가 물을 주고 내가 떡을 주고 내가 양털을 주고 다 줬는데 그 외간 남자가 준 것으로 생각을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저기 악령을 섬기게 될 때 그런 이방신이나 우상이나 이런 악령이 자신에게 모든 걸 준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자신이 주관하고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이끄는 것처럼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한 거고 사단은 악한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실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에 거여가는 것이 피조물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의로운 거고 그 의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이 인간이 짓는 죄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거고 사단은 잠시 동안 자기 세력을 구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소유한 건 물론이고 믿지 않는 자가 소유한 것도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악한 영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자신이 그 모든 걸 만들고 주장하고 이끄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로부터 어떤 착각을 유발하고 이제 그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처럼 위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분노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뭐라고 하냐. 사랑했던 아내가 이제 바람을 펴서 외간 남자와 그런 불륜을 저진 걸 보고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이제 담을 쌓아가지고 그 길을 찾지 못하게 방해를 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단이 인간을 속이고 하나님이 준 이 모든 피조물을 자신이 준 것처럼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이방신이나 또는 우상이나 그런 악한 영의 역사로 이제 사람들을 호리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할 수 있고 빼앗아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박탈해 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미혹된 그런 어떤 그 이방신이나 그런 이렇게 악한 영들 또는 그런 그 우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내가 섬겼던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섬겼던 우상은 일개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걸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예. 주님께서 지금 이 사랑하는 아내인 이스라엘 향해서 호소하시는 겁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가시를 줘버리고 그리고 그 모든 걸 빼앗게 되고 그래서 벌거벗게 해버리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도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거짓 신을 섬기고 또는 이제 악령들을 이제 섬겼을 때 자신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형편이 잘 돌아가고 만사가 형통하고 편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나 그런 이제 이방 신이나 그런 악령이 자기를 돌봐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창조주이고 주권자이고 모든 것을 관장하신 하나님 그 모든 걸 다 뺏어가 버려요. 그리고 다 발가벗겨 버리고 완전히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됐을 때 그때 정신 차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본 남편이 더 좋았다. 그리고 내가 결혼할 때 나의 사랑을 고백했다. 그 전에 남편이 좋았다. 그래 정신 차리고 이제 돌아온다는 거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인간이 소유하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인간이 누리는 것들 그리고 인간이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악한 영에 미혹되고 거짓 신에 섬기게 되면 그 신이 준 것으로 착각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 보다 못해서 이제 그 모든 걸 빼앗아버리고 파괴해버리고 부숴버리면 그때서야 이제 정신이 드는 거죠. 예, 전 남편 된 창조주 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을 맛들 그 시기에 도로 찾아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 가지고 이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 우상 섬기는 자들 그리고 악령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악한 자들이 자신이 줬다고 사람들을 호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그를 통째로 뺏어가 버리세요. 걷어가 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줬던 건데 그것을 이 사단이 도둑질해 가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에게 내가 준 거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예 주권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그 모든 것을 이제 주도하신 그분이 뺏어가 버리는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너가 그렇게 건강하고 또 아름답고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네 것을 다 가져가 버리게 되면 너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던 그리고 너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던 그 바람핀 남자 앞에서 너가 얼마나 추하고 형편없고 별 볼 일 없는 여인인가를 내가 완전히 드러내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사단이 준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사단과 악한 영이 우리가 말하는 이방 종교로 또는 어떤 그 그럴싸한 그런 신으로 멋있는 인형으로 위장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뺏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락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다 거짓된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을 섬기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방적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모든 걸 폐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것이라고 했고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이제는 다 이제 주님께서 걷어가 버리겠고 그 모든 것이 수풀이 되고 질짐심이 먹게 하겠다. 그럼 어떤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남자 그러니까 바람폈던 외간 남자가 줬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주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손에 붙잡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주었다고 생각하는 그 외간 남자가 준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누가 줬을까?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출애굽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거고 그리고 그토록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줬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이방신이나 우상들이나 악한 영들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서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줄 수 있고, 또한 그걸 우리에게 한마디로 복을 주는 것처럼 유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참다 못하게 되면 아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리고 불을 질러버리고 없애버리게 되면 결국은 거짓신 또는 사람들을 호렸던 그리고 미혹했던 그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간이 알게 되면서 근원적인 하나님, 그리고 본질적인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걸 주관하신 창조주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참다 못해서 이 불륜을 저진 아내가 외간 남편이 또는 바람핀 남편이 그리고 그 두 번째 남편이 자신에게 줬다고 생각한 그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주님이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의 그 모든 걸 다 폐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이제 회수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시기를 그런 거예요. 예,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내게 주었던 그 포도주, 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 그 수풀들, 그 다음에 맛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야 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바람피웠던 그 여인에게 줬던 두 번째 남편, 그 외간 남자가 줬던 귀걸이, 폐물, 장식, 그 다음에 그 화장품,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자신이 바람피웠다, 그 사랑하는 자가 준 게 아니란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가면 얼마나 비참하게 되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경제적인 그런 이게 어려움들과 어떤 그 건강에 있어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때서야 사람들이 이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근본적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새삼 어떤 우리가 미혹됐던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그 이방신을 섬기는 게 다 헛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는 안에서 이방신이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고 또 우상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붙들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 모든 걸 흔들어 버리게 되면 그런 신들과 그런 우상들과 그런 악한 영은 별것이 아닙니다. 그때서야 이제 인간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섬겼던 신,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거, 내가 절대적인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어떤 축복이나 잘됨이나 번영이 아니라 결국은 전쟁 또는 혁명, 쿠데타, 가뭄, 해일, 그 다음에 질병, 어려움, 고통 그런 걸 통해서 돌아오게 하실 때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풍족하게 되고 잘 살게 되고 번영하게 되고 만사 형통이 되면 그것이 자기가 섬기는 신, 자기가 섬기는 우상,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신봉하는 그 이념이 준다 착각을 하죠.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 것인데 다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 것인데 횡령한 거고 하나님 것인데 자기 거로 우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창조주 되는 그 모든 분이 이제 모든 것들을 회수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다 없애버리고 걷어버려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때서 깨닫게 되는,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걸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저도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섬길 뿐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오늘이 있게 된 거구나. 하나님이 노여하게 되고 하나님 분노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걸 회수하게 되면 인간은 정말 티끌 같은 존재고 바람 같은 존재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절대적이라고 하는 이념, 내가 섬기는 우상들, 그리고 내가 잘못 미혹돼서 섬기는 그런 이방신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것 같죠. 우리 옛사람 안에는 이게 있어요. 이거 아니면 못 살 것 같아. 그런 대상들 또는 그런 물건들, 그런 이념들, 사상들이 있거든요. 그거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을 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죠. 그러나 마음속 안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상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신이라고 만든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절대적인 어떤 이념,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에 불과한 거고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를 섬겨서는 안 돼요. 성령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가 정말 섬겨야 될 분이라는 그런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되셔야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